1월 28일 수요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결론 부분으로 이르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좁은 문임을 한마디로 비유로서 정리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가르침은 사람들이 대부분 따르지 않는 그 길이 너무 좁고 험하여 따르지 않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 열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열매, 그 삶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쭉 5장부터 6장, 7장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비록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우리가 걸어야 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었고 이것은 또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백성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였었습니다. 그 결론부에 이르러 그래서 주님은 이 내가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이처럼 힘써 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또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말하고 가르치는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말씀에 지금 계시된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끝까지 정로를 따라 걸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르러 주님이 주고 계신 이 13절의 말씀을 더욱더 마지막 때의 말세에 이를수록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계속되는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얻는 삶을 살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따르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가르침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걷는 자로서 자세하게 이제까지 말씀하신 그 삶의 열매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맺은 그 열매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우리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간구하며 그 가르침으로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를수록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설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21절부터 그것이 나타나고 있죠.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에 계시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이 행한 여러 가지 자신의 업적으로 여겨지는 일들을 내세우면서 주님과 마치 깊은 상관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므로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이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할 때에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자들은 바로 주님께 23절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이 산상수훈 결론에 이르러서 하는 이 경고의 말씀에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사람 앞에 어떤 놀라운 업적을 쌓고 어떤 대단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자가 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그 나라의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일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 것이고 정말 주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열매로서 증명하는 삶을 바로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은 훗날 주님 앞에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 때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비유인데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비유로서 잘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그러한 자는 반석 위에 지은 그 집과 같다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자로 세워질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이미지를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다시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풍성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얻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는 어떠한 자로 세워져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끝까지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